저는 제가 지금 쓰고 있는 전화기가 참 편합니다. 아주 유용하고 그리고 잘 쓰고 있습니다. 제가 자주 사용하지는 않지만 제가 소유하고 있는 저의 그 아이패드도 제가 여행을 할 때 책을 읽는다든지 영화를 본다든지 아니면 문서 작업을 하기에는 충분합니다. 참 좋은 것 같아요. 제가 가지고 있는 아주 슬림한 노트북도 저에게는 너무 유익해서 다니면서 일을 하기에는 정말 문제가 없습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최근에 아이패드 에어가 새로 나왔는데 그 아이패드 에어 새로 나온 이 디스크립션을 제가 쭉 읽어보면서 정말 편리하겠다, 너무 좋다는 생각이 들기는 했지만 그렇다고 그 아이패드 에어를 제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용도 이상으로 사용할 일은 거의 없으니까 사실 저는 그것을 구입해야 되겠다는 필요성은 별로 느끼지 않습니다. 또 실제로 저는 보통 때는 그런 좋은 물건들, 새로 나온 제품들을 보아도 구매 충동이 별로 없어요. 그걸 꼭 사야 되겠다는 생각을 별로 하지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제가 제 동생들을 만났을 때입니다. 제 동생들은 만날 때마다 업그레이드가 된 새로운 것들을 가지고 너무 자랑을 해요. 아이폰 5가 새로 나왔다고 저희 동생들은 전부 다 아이폰 5로 바꿨더라고요. 그것을 가지고 서로 무슨 기능이 좋고 그것들을 저에게 너무 자랑을 하고, 미니 아이패드가 나오면 그 미니 아이패드를 사서는 그것들을 다 들고 다니면서 서로 그걸 내놓고 어땠느니 저땠느니 이야기를 해요. 아마 제 아내도 아직까지 눈치채지 못했을 텐데 저는 오늘 처음 고백합니다. 저는 제 동생들을 만나고 올 때마다 전화기를 바꿨습니다. 제가 전화기를 바꾼 것은 편리 때문에 바꾸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제 욕심 때문에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제 동생들이 아이폰을 가지고 자랑을 하면 저도 거기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지만 내가 전화기를 바꿔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똑같은 아이폰으로 바꾸면 그러면 왠지 제가 좀 뒤처지는 것 같고 괜히 좀 자존심이 상해서 제 동생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새로운 직종의 전화기로 저는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제 동생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더 좋은 전화기, 쟤들이 그런 걸 샀다면 나는 이런 거 샀다 하고 말해주고 싶은 더 좋은 전화기를 구입하겠다고 생각하고 돌아다니다가 그래서 전화기 한 대를 구입했습니다. 아마 그 전화기를 여러분도 보신 분도 계실 겁니다. 한길교회에서 가지고 다니는 분이 한 분도 없는 타블렛처럼 큰 전화기였습니다. 정말 크게 생긴 전화기였는데, 그리고 제가 금년 봄에 그 동생 하나를 만났더니 전화기를 또 바꿨더라고요. 저는 계약 기간이 있어서 전화기를 다시 업그레이드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2달 동안을 제 아내를 설득하고 회유하고 협박해서 제가 가지고 다니던 그 커다란 전화기를 아내에게 주고 몇 달 전에 저는 새 전화기로 다시 갈아탔습니다. 저는 사진을 찍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음악을 듣는 것도 아니고 그냥 전화를 걸고 받는 일과 텍스팅 하는 일과 스케줄링 하는 것, 그것만 하는데도 저는 1년에 한 번꼴로 전화기를 바꾼 셈입니다. 제 동생들 때문입니다.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하면 제 욕심 때문입니다. 솔직히 지금도 제 아내가 자기 얼굴만한 전화기를 들고 전화 받는 모습을 보면 그냥 미안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내가 저거 한번 바꿔줘야지 어떻게 저런 전화기를 들고 다닐까. 아마 창피해서 어디 앞에 내놓지도 못하는 전화기일 텐데 오늘 한번 꼭 보시기 바랍니다. 계약 기간이 끝나서 제 아내 전화기를 바꿔줄 때까지는 저는 제 동생들을 만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요즘 세대를 가리켜서 The Cult of the Next Thing 이라고 그렇게 불렀어요. 오늘 이 시대는 Cult of the Next Thing에 속한 시대라고 불렀는데, 항상 뭔가 새로운 것들을 바라보고 새로운 것들을 찾고 새로운 것으로만 채우려고 하는 그러한 그 종교에
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늘 새로운 것을 가지도록 하는 소비주의 신봉자들이 되었다는 의미가 그 안에 담겨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소비주의의 특징은 내가 필요한 것을 구입하는 것이 아니라 남이 가진 것을 구입하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남들이 가지고 있지 않으면 구매 충동을 느끼지 않는 겁니다. 누가 뭐라고 좋다고 이야기를 해도 다 가지고 다니는 거는 나도 가져야 될 것 같고, 다른 사람들이 가지지 않은 것들은 내가 가져야 될 필요를 별로 느끼지 않는 것이죠. 남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은 아무리 좋은 것이라고 말해도 사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런 소비주의 시대에 가장 강력하게 어필하는 단어가 있다면 아마 유행이라는 단어일 것 같아요. 사람들은 그 유행에 의해서 필요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존 맥케이라고 하는 분은 탐심, greed를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탐심이란 다른 사람에게 속한 것을 옳지 않은 방법으로 소유하려는 소비 욕구이다,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사람들이 욕심을 부리는 이유는 우선은 그 소유를 통해서 안전을 지키고자 함입니다. 돈을 많이 모으려고 하는 것은 욕심이 많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혹시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그 미래를 위해서, 미래의 안전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더 많이 모아 놓으려고 하는 그 안전에 대한 불안함 때문에 사람들은 이 더 많은 것을 소유하려고 하고, 또 다른 하나의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다른 사람들과의 비교입니다. 내가 사는 집이 좀 좁기는 하지만 별로 불편해 보이지 않았는데 충분히 살만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나보다 별로 낫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한 동창생이 산 집에 다녀오고 나면 갑자기 내 집이 너무 좁아 보이기 시작하고, 그리고 집을 바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길교회 교인들이 지금도 저에게는 조금 벅찰 정도로 사실은 많은데, 제 친구, 특히 제 후배, 아니면 저보다 공부를 잘 못했던 저의 친구가 사역하는 교회가 저희 교회보다 조금 더 크다 싶으면, 그래서 사람들이 그 교회가 크다고 칭찬하는 말을 들으면 갑자기 제가 초라해지고, 충분히 행복하다 생각했고 충분히 만족했었음에도 불구하고 누구와 비교를 하기 시작하면서부터 갑자기 초라해지고 한길교회가 너무 작다는 생각을 한다는 말입니다. 결국은 내가 무엇을 갖겠다는 마음의 그 원인은 안전을 위한 것도 있지만 비교에 의한 것이 더 강할지도 모르겠다고 생각해요. 이웃의 집을 탐하지 말아라, 이웃의 아내를 탐하지 말고 이웃의 소유를 탐하지 말라고 하는 이 말씀, 이 계명과 관련해서 나오는 논쟁 중에 하나가 있다면 이 계명이 다른 계명들의 중복처럼 보인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문제인 것 같아요. 간음하지 말라는 말씀과 이웃의 아내를 탐하지 말라는 말씀에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도둑질하지 말라는 말씀과 이웃의 집이나 이웃의 소유를 탐하지 말라는 말씀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를 여기에 이 마지막 계명은 행동보다는 마음을 다루고 있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웃의 아내를 범하는 것이 간음이라면 마음으로라도 죄를 짓는 것, 그것이 바로 탐욕이라는 겁니다. 남의 소유를 취하는 것이 도둑질이라면 남이 가진 것을 보고 나도 갖고 싶다는 마음을 갖는 것, 그것이 바로 탐심인데 그것도 역시 죄라서 하나님께서 금하고 계신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그러면서도 저는 그런 주장이 한 두 가지 면에서 석연치가 않습니다. 정말로 이 계명은 마음으로 짓는 죄조차도 금하고 있는 계명이라고 불러야 될까? 아니면 이 계명은 결국은 그러니까 남의 것에 대해서 마음으로라도 가지려고 하지 말라는 그러한 의미에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걸까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조금 의문이 생겼다는 말입니다. 우선 제가 가지고 있는 그런 주장이 별로 그렇게 저에게는 설득력이 없어 보이는 첫 번째 이유가 있다면, 다른 계명들도 이 계명과 마찬가지로 결국은 하나님의 의도를 생각해 볼 때는 마음을 다루지 않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다른 모든 계명에도 그 마음이 포함되어 있었다고 우리는 지금까지 그렇게 살펴보았다는 말이죠. 간음하지 말라는 말씀 속에는 다른 여자, 그 남의 여자에 대해서, 이웃의 아내에 대해서 내가 그냥 그 이웃의 아내에 대해서 가지는 그 모든 마음이 결국은 간음이라고 저희가 생각해 보지 않았는가? 도둑질하지 말라는 계명을 다루면서 다른 사람들이 소유하고 있는 것들을 보면서 저것을 갖고 싶다는 생각을 했거나 아니면 부당한 어떤 방법으로 그것을 취하는 모든 일들이 결국은 도둑질이라고 했다면, 그렇게 그것을 남의 것을 취하려고 하는 그 마음을 금하고 있는 것이 모든 계명에 포함되어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겁니다. 저는 음욕을 생각하지 않고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을 다룰 수 없고, 무욕을 생각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말라는 계명을 다룰 수 없고, 미움과 이기심을 생각하지 않고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말씀을 다룰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모든 계명들이 다 마음을 다루고 있는 것들이죠. 그 마음으로부터 행동을 금하고 있는 것이라면 이 10번째 계명이 모든 계명들의 요약이다라고 말하면 이해를 하겠지만, 이 다른 9개의 계명은 행동을 금하고 있지만 이 계명은 마음을 다스리라는 말이라고 보는 것은 조금 석연치 않다는 말이죠. 제가 그렇게 생각하지 못하는 또 다른 하나의 이유가 있다면, 만일 이 계명이 행동보다는 오히려 마음을 다루고 있는 것이라면, 마음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면 도대체 어떤 방법으로 마음으로 지은 죄를 벌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겁니다. 9개의 계명을 다루면서 우상을 만들거나 아니면 안식일을 범하거나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거나 부모를 공경하지 않거나 간음했거나 혹은 살인했다면 언제나 돌로 쳐서 죽였습니다. 반드시 그런 행위의 경우에 있어서는 죽였습니다. 도둑질을 했다면 벌금을 포함해서 모든 것들을 다 도시 토해서 갚도록 손해배상을 하도록 했고, 거짓 증거한 자들도 죽였고 안식일을 범해도 죽였는데, 그리고 아주 엄하게 벌을 했는데 탐심을 가진 자는 어떻게 벌할 수 있을까요? 어떤 벌을 내릴 수 있을까요? 제가 욕심이 생겨서 조금 더 큰 교회로 가고 싶다는 마음이 제게 있다면, 그런 마음이 생긴다면 그런 마음을 어떻게 식별해서 어떤 벌을 주어야 할까요? 아니, 제가 조금 더 큰 집으로 가고 싶다, 지금보다는 조금 더 큰 집에서 살고 싶다, 수영장이 있는 집이면 좋겠고 방이 지금보다 조금 더 컸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그것을 탐심으로 처벌하는 것은 과연 가능한 일이며 합당한 일이겠는가 말입니다.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오늘 계명이 그렇듯이, 모든 계명이 다 그렇듯이 오늘 이 계명도 만일 우리에게 어떤 행동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라면, 그냥 이웃의 집을, 이웃 것을 도둑질하지 말고 탐함이 무엇일까, 간음하지 않고 이웃의 아내를 탐함이 무엇일까 하는 것에 관해서 조금 다르게 생각해 보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결국은 이웃의 아내를 탐하지 말라는 말씀은 간음과 같은 말이라고 생각하기보다 오히려 조금 다른 것을 요구하고 있는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했다는 말이죠. 그러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 이웃의 아내를 탐하지도 말고 이웃의 물건을 탐하지도 말고 이웃의 집을 탐하지도 말라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것이 무엇일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특별히 소비 성향이 강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러한 그 건전하지 못한 그 소비 욕구가 강한 이 현대 사회에서 가장 확실하게 드러나는 그것이 있다면 저는 그것은 비교라고 생각했습니다. 남들과 비교해서 남들보다 더 크게 가지려고 하거나 더 많이 가지려고 하거나 내게 필요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남들이 가진 것을 가지지 않았다는 사실로 인해서 원망과 불평을 하는 것, 그런 삶의 자세가 바로 십계명이 금하고 있는 그러한 자세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웃의 아내를 탐하지 말고 이웃의 집을 탐하지 말라는 말씀이 도둑질이나 간음과 구별되어야 하는 것이라면, 비록 그것이 정당한 방법이라 할지라도 남들과 비교해서 행복과 불행을 느끼고 남들보다 더 많이 더 크게 가져야, 더 새로운 것을 가져야만 한다는
그러한 그 의식 구조가 사실은 십계명에 어긋나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 자세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다면 정당한 방법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비 욕구는 사실은 경계되어야 하는 겁니다. 내가 남의 것을 일부러 취하는 것은 아니지만, 남의 가지고 있는 것이 좋아 보여서 그것을 내가 빼앗으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들이 가진 그것만큼 나도 가져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그 모습이 바로 탐심의 모습이라고 그렇게 볼 수 있지 않겠는가 말입니다. 흔히들 기독교와 불교를 비교하면서 말하기를, 기독교에서는 그 이 필요에 의한 욕구를 정당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반면에 불교에서는 모든 욕구를 금한다고 말합니다. 기독교에서는 성욕도 정당한 것이라고 말하는 반면에 불교에서는 성욕 자체를 멀리하려고 하고, 기독교에서는 정당한 소유욕은 인정을 하는 반면에 불교에서는 어떤 종류의 소유도 무익한 것으로 보아서 오히려 무소유에 더 큰 가치를 둔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러한 그 입장의 차이에 대해서 기독교를 옹호하고 있는 한 기독교 학자는 말하기를, 만일 필요에 대한 욕구가 없다면 사람들은 열심히 일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대로 정당한 인생의 즐거움을 누리지 못하는 염세주의에 빠지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저는 기독교와 불교를 비교해서 어느 종교가 아니면 누가 더 옳은가를 말할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다른 사람의 소유를 탐하지 말라는 말씀이 정당한 욕구를 금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지나치게 단순화시키면 저는 모든 소비 성향을 합리화시킬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욕구라고 할지라도, 정당한 욕구라고 할지라도, 아니 심지어 필요에 의한 욕구라고 할지라도 사실은 우리가 자제해야 할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계명을 이 자족이라는 그 주제와 한번 연관시켜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탐심을 갖지 말라는 말이 자족하라는 의미라면 이 자족은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자족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지금 자족하고 계십니까? 만족하고 계십니까? 스스로 self-sufficient하다고 생각하고 계시느냐는 말입니다. 일반적으로 이해하는 이 자족이란 필요한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상태에 만족하려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자족입니다.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제가 이해하기에는 여러 가지 면에서 부족한 것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어떤 분들은 조금만 더 돈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돈이 조금 더 필요한 분도 계시고, 건강이 조금 더 필요한 분도 계실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너무 외로워서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사람이 필요한 분도 계실 것이고, 너무 힘들게 지치도록 살아가기 때문에 쉼이 좀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쉼을 필요로 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욕심이란 언제나 크고 거창한 것을 원하고 기대해서가 아니라 지금 있는 것보다 항상 조금 더 원함으로 욕심이 생깁니다. 우리 중에 누구도 의리의리한 궁궐을 원하지는 않지만 지금보다 방이 하나 더 있었으면 좋겠고, 최고급으로 사치할 수 있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노후를 위해서 지금보다 조금만 더 저축하며 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대형 교회를 이루어서 무슨 이름을 날리고 싶다는 욕심은 추호도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보다 우리 한길교회 교인들이 조금만 더 많았으면 좋겠고, 재정적으로 지금보다 조금만 더 안정되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런 원함이 정당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끝이 없는 것이라서 이제 되었다 할 수 있는 곳이 없다는 것도 우리는 잘 알아야 할 겁니다.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사람의 마음은 이제 되었다 하는 곳에 이를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이제 되었다 하는 곳에 오래 머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무엇을 취하고 나면 충분히 만족합니다. 이제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한길교회 이제 되었다고 말하는데 조금 지나다 보면 아쉬워져요. 조금만 더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어느 목사님이 말한 것처럼 이 새 차를 사서 만족할 수 있는 기간은 일주일이고 새 집으로 이사해서 만족할 수 있는 기간은 한 달이고 결혼해서 새 사람과 살면서 행복하다 말할 수 있는 최대의 기간은 1년이라고 했습니다. 그 이후에는 부족하다는 생각과 채워지지 않는다는 생각을 사람들이 한다고 말을 하고, 그래서 새 차를 사고 일주일이 넘었는데도 새 차가 좋아서 잠을 못 자는 사람은 약간 이상이 있는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채워지지 않는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다 알죠. 그렇기 때문에 필요를 원함은 정당하다. 사람들이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을 구할 수 있다고 하는 그 최근 기독교의 주장보다는 결국 사람의 마음은 어떤 것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마음을 비우고 무소유를 추구하는 것이 낫다는 불교의 주장이 사실은 조금 더 일리 있어 보이기도 합니다. 오히려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비우면 더 나은 방법이겠다 하는 생각이 저는 든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성경에서 가르치는 이 자족이라는 단어는 그래서 있는 것에 만족하거나 아니면 있는 것들을 가능하면 내려놓아서 없는 것에 만족할 수 있는 상태를 추구하고 있는 것을 자족이라고 부르지 않고, 성경에서는 자족이라는 이 단어를 전혀 다른 각도에서 조명하고 있고 전혀 다른 의미로 사용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도 자족에 관해서 말했습니다. 제가 이해하는 바 바울이 말한 자족은 필요에 의한 욕구를 합리화시키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무소유의 최고의 가치를 두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에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참으로 귀한 간증입니다. 그런데 저는 사람들이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자족을 너무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바울이 내가 가난한 중에도 만족할 수 있고 배고픈 중에도 만족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것은 단순히 가난이 좋고 가난에 만족하고 배고픔에 만족할 수 있다는 자기 비움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그런 의미였다면 내가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배부름에 처할 줄도 아는 비결을 배웠다는 말은 하지 않았더라면 더 좋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바울이 배운 자족은 내려놓음이 아닙니다. 바울이 배운 자족은 그것은 자기 비움이 아닙니다. 사람의 마음은 늘 욕심이 있는 것이라서 인정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 마음을 비워서 아무것도 원하지 않고 바라지 않는 그 상태까지 이르도록 자기 스스로를 내려놓거나 자기의 욕구를 다 비워내는 것, 그것이 바로 스스로 자족하는 방법이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않다는 말입니다. 물질과 소유에 대한 아무런 관심도 욕구도 없는 무아의 상태를 추구하거나 아니면 현재 소유하고 있는 것, 현재 머물러 있는 상태에 충분히 만족해서 더 이상의 발전이나 아니면 변화를 추구하지 않는 부동의 상태 혹은 태만의 상태를 바울은 자족이라고 부르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무것도 노력하지 않고 아무것도 시도하지 않는 상태에서 지금 이 상태가 좋으니까 돈을 더 벌려고 노력할 필요도 없고 더 좋은 교육을 받으려고 애를 쓸 필요도 없겠고 그냥 있는 그대로 살자고 말하는 그것이 자족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최근에 기독교에서 내려놓음 혹은 자기 비움에 관한 많은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어느 때는 그런 자기 비움이나 아니면 내려놓음에 대해서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그 독특한 특징은 도대체 무엇일까 하는 의아스러움이 생기기도 합니다.
종교다원주의 시대답게 결국은 기독교적인 것과 타 종교적인 것들 그 사이에 큰 차이를 두지 않아서 결국 모두 다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함인지는 몰라도 마음에 있는 것들, 마음으로부터 욕구와 열망을 제어하고 무에 가치를 두는 것, 아무것도 원하지 않는 것을, 만일 그것을 이 자족이라고 의미한다면, 자족을 의미한다고 생각한다면 기독교와 다른 종교는 다를 게 없습니다. 저는 그 말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종교들이 오히려 더 확실하게 일관된 목소리를 내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바울이 경험하고 고백한 자족은 사실은 비움이 아니라 채움입니다. 바울이 경험한 자족은 이것은 내려놓음이 아니라 사실은 높임입니다. 다시 말하면 바울이 말하고 있는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다는 이 말의 의미는 self-sufficiency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Christ sufficiency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가 말하려고 하는 것은 나는 그냥 지금 나로 만족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나는 너무 부족하고 너무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리스도로 만족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적은 것이든 큰 것이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에서 부족함을 느끼기도 하고 때로는 그것 때문에 위기감을 느끼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나되게 만들고 나로 하여금 자유하게 만들고 나로 하여금 기뻐할 수 있게 만드는 것, 그것은 바로 예수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채워진 상태, 그 상태가 바로 자족의 상태입니다. 바울이 가난에 만족한 것은 가난이 좋아서 만족한 것이 아니라 그 가난 중에도 하나님의 은혜,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비천함이 아름다운 미덕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비천함은 괴롭고 힘든 일이지만 그 중에도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신다면 그 그리스도를 인해서 만족할 수 있다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만족하고 기뻐했던 것은 그 어떤 상황도 견디게 만들고 오히려 그 가운데도 감사하게 만들며 겸손하게 만들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이지 그가 처한 상황에 대한 스스로의 만족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이만큼 성숙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다 비우고 아무것도 원하지 않을 만큼 나는 그렇게 내려왔습니다라는 것을 자랑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말할 수 없는 괴로움과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라는 사실에서 위로를 받고 거기에서 힘을 얻고 나는 그 그리스도 때문에 살아갑니다.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자족이라는 말입니다. 제가 청년 때 저와 아주 비슷하게 저보다 조금 덜 했던 것 같기는 한데 저와 비슷한 소아마비 장애를 가지고 있던 한 청년의 간증을 들을 기회가 있었습니다. 굉장히 헌신적인 청년이었고 제가 잘 아는 청년이었는데 그 청년이 한 번은 어떤 간증 집회에서 그 간증을 했어요. 그 간증을 하면서 자기가 은혜를 받고 난 후에 이 소아마비 장애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는 간증을 했습니다. 그날 그는 간증을 하면서 이게 참 소아마비 장애가 참 좋은 거라 그러더라고요. 남들은 평범하게 걸어서 아마 걸으면서도 재미가 없을 텐데 자기는 뒤뚱거리면서 걷기 때문에 남들이 모르는 재미가 있다고 했습니다. 남들은 이 재미 모를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많이들 웃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의 조건을 찾으려고 하고 그 상황에 만족해서 나는 장애가 있어서 뒤뚱거리며 걸어야 하지만 그렇게 뒤뚱거리며 걷는 것이 오히려 평범하게 걷는 것보다 더 재미있고 스릴 있습니다라는 그 말이 귀한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때는 좀 억지스럽습니다. 전쟁에서 두 다리와 오른팔을 잃어버리고 그래도 팔이 하나 남아 있어서 혼자 식사를 할 수 있게 되어서 감사하다는 간증을 들으면 정말 그럴 수 있을까라는 생각보다 정말 그래야 하나 하는 의문이 더 든다는 말입니다. 꼭 그래야 합니까? 그래야 감사하는 겁니까?
그것이 과연 내가 말하고 있는 그 상황에서 남은 한 팔을 인하여 감사한다고 말하고 그 한 팔이 너무너무 좋다고 다 잃어버렸어도 한 팔 때문에 좋다는 말을 과연 해야 할까? 뭐 그럴 수 있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지가 못해요. 저는 지금도 제 장애가 불편합니다. 저는 지금도 제 장애가 사실은 싫습니다. 낫게 해달라는 기도는 저는 더 이상 하지 않지만, 제 장애를 하나님께서 고쳐달라는 기도는 저는 더 이상 하지 않지만, 그렇지만 장애가 좋다는 생각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장애가 불편합니다. 할 수만 있다면, 기회가 주어진다면 저는 이 장애를 극복하거나 고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장애는 불편한 겁니다. 힘든 겁니다. 하지만 저는 감사합니다. 제가 감사하는 것은 장애가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장애 가운데도 저와 함께 하시고 장애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예수님 때문에 감사합니다. 제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나의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가운데도 함께 하셔서 나를 사랑하시고, 비록 이 땅에서는 힘들게 살아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영원한 그 나라를 나에게 기업으로 주시고 그것을 바라보며 살 수 있게 해 주셨다는 그 사실이 저에게는 감사합니다. 저는 예수님 때문에 감사합니다. 비록 장애를 가지고 이 세상을 살지만 그럼에도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생명을 주신 주님 때문에 감사합니다. 바울이 감사했던 것은 그 상황이 아니라 그 모든 상황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이었습니다. 우리의 상황이 좀 더 나아졌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고, 지금보다 조금 더 나은 환경에서, 나은 조건에서 살고 싶다는 욕망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 모두 다 열심히 살고 있지만, 그렇지 못한 상황에서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음은 그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선하심과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고 분명히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감사하는 이유는 그냥 단순히 지금은 고생하지만 이 고생 끝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광을 주셔서 내가 곧 부자가 되게 할 것이고 그 부자가 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나는 지금도 그 상황에 오히려 감사를 한다거나, 아니면 어떤 분들이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이 그 감사하는 마음을 귀하게 여기셔서 감사하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는 그 이유 때문에 복을 받기 위한 이유에서 감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고 말할 수 있고 제가 지금도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감사할 수 있는 그 이유는, 상황은 그렇지가 않아서 나아졌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간절하지만 그럼에도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제가 감사할 수 있는 충분한 이유는 바로 예수에게 있다는 말입니다. 저는 예수 때문에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 되셨다는 사실이 감사하고, 그 그리스도가 저의 삶을 지키신다는 것 때문에 감사하고, 저에게는 불편한 일이고 피곤한 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도구라면 저는 그 하나님,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도구로 사용하셔도 감사하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 때문입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고난을 기뻐함이 만일 self-sufficiency라면 고난 중에도 그 그리스도를 인하여 기뻐함을 저는 Christ sufficiency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그냥 환난과 가난을 좋아하는 것, 그렇게 좋아할 지경에까지 이르는 것을 그 self-sufficiency라고 부른다면 그 가난 중에도 오히려 그리스도만을 바라볼 수 있는 것, 그 부함 가운데도 오히려 그리스도가의 최고의 가치를 둘 수 있는 것, 저는 그것이 바로 Christ sufficiency라고 생각합니다. 바울이 말했던 자족이란 바로 이것을 의미합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어쩌면 많은 사람들이, 또 저도 여러분도 불편해하고 더 많이 원망하게 되는 것,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던 것들이 있다면 고난, 가난, 장애 이런 것들을 기뻐하라고 말하는 것 같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생각했습니다. 그렇지 않을 겁니다. 우리는 지금도 좀 더 나은 환경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야 할 겁니다. 열심히 살 겁니다. 필요한 것을 원할 수도 있고 그것을 소유하려고 노력하는 것도 역시 정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Christ sufficiency를 말하는 사람들은 뭐 그런 가난을 좋아하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가난하고 부자가 되지 않을 때라도 우리는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없기 때문에 불행하다 말하거나 있어서 행복하다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건강해서 하나님이 사랑한다 말하고 몸이 아프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는가 의심하지 않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진행되면 좋겠지만 진행되지 않아도 최선을 다했음에도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되지 않을 그때에도 우리는 불평을 하거나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다른 사람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만족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없는 게 좋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가운데도 함께 하심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이고 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어떤 것보다 가장 고상한 지식이라는 고백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날도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라는 말씀에서 저는 그냥 주님 있는 것으로 만족하며 그 가운데 오히려 감사합니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웃의 아내나 이웃의 소유를 탐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간음이나 도둑질과는 달리 마음으로라도 죄를 짓지 말라는 의미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 계명을 통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취할 수 있는 행동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특별히 소비 성향이 강한 이 시대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서로 비교에 의해서 그 사람의 가치를 결정하려고 말하고 그래서 이 비교의 기준이 소유가 된 것 같아서 누가 무엇을 가졌는가, 무슨 백을 들고 다니는가, 무슨 전화기를 가지고 다니는가에 의해서 한 사람의 가치를 말하거나 아니면은 그 사람의 존재의 의미를 찾으려고 하는 이러한 참으로 어찌 생각하면 안타까운 세상을 특별히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너는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라, 이웃의 아내도 탐하지 말라, 이웃의 집도 탐하지 말라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배울 수 있는 구체적인 행동이 있다면 그것은 비교하여 불평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 불평하지 말아라. 무엇이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며 그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 한 분만으로 인하여 감사하며 만족할 수 있도록 하라. 이것이 이 계명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가르침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순히 마음을 비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그리스도로 채워야 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를 낮추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높이는 것이어야 합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가 자족할 수 있는 것은 그냥 단순히 우리에게 주어진 그것이면 충분하다는 생각 때문이 아니라 그것을 주시고 내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이 그 가운데 있다면 내가 믿을 수 있다는 그 고백 때문에 그런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열심히 사십시오. 성실하게 사십시오. 그런데 비교하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과 비교함으로 낙심하지 마시고 다른 사람과 비교함으로 교만하지 마십시오. 바로 이 비교가 제가 이해하기에는 탐심입니다. 이웃의 것을 취하려는, 남의 것을 소유하려는 탐심입니다. 누구보다 더 많이 가지고 누구보다 더 잘하려고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으로 만족하며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사는 것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고난 중에도 예수 그리스도 놓치지 마십시오. 우리의 만족은 예수님에게만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실은 크게 필요한 것은 아닌데 남들이 가진 것을 내가 소유하지 못했다 싶으면 너무 초라해집니다. 사실은 그렇게 절실하게 필요한 것은 아닌데, 아니 아주 힘든 것은 아닌데, 남들은 다 잘 사는데 혼자 고생하는 것 같다 싶을 때는 못 견디게 억울하고 화가 침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없는 것에 만족하고 그냥 부족함에 만족하고 고난을 기뻐하라는 그 말은 마치 나누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들이 그 자기 변을 하는 것처럼 들려서 때로는 분노하게 되기도 합니다. 무엇이 자족인지 무엇이 만족인지 우리의 마음을 어느 정도 비워야 할지, 또 그래서 필요에 의한 욕구라 할지라도 정당한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얼마나 절제해야 할지 많은 숙제들이 우리 안에 남아 있지만, 이 모든 고민과 담론을 가능하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만족이 우리의 중심에, 우리의 삶에 있기를 원합니다. 바로 그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고민할 수 있고,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왜 자족해야 하는지를 하나님 함께 생각할 수 있는 그 은혜의 근거를 우리의 삶에서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지금 이 시간도 우리 모두가 오직 예수, 그 이름이 나에게는 생명이며 존재의 이유이며 내가 이 땅에서 고난 중에도 감사할 수 있는 바로 그 이유라 우리가 오늘도 함께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